할렐루야. 아멘. 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선포식을 하고, 특별히 이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선포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진행하는 6주 이 기간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한 분 한 분 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목장을 위해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렸는 오목장, 우리 천권사님도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천권사님 매주마다 봬요. 윤수정 집사님 오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왜 안 오신대요? 네, 매주마다 봬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바라나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요. 더 많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은혜를 놓고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삶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될 우리의 처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 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을. 한 번은 어떤 이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사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너무 시간 은혜가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왜 안 하실까? 이게 이제 앉아있으면도 안 온 거에 대해서 늘 신경이 쓰여요. 이게 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죠. 있어야 할 분들이 없으면 왜 안 오셨지? 왜 안 오셨지? 그게 더 눈에 크게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아모게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근데요, 충격적인 소리를 했대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모님, 제가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저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은혜 받으면 빨리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겁이 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해야 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천천히.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맨날 전도만 하래. 기도만 하래. 목장 모임을 하래. 예배 나오래. 정말 감당 못 하겠대요. 그냥 제자 훈련도 없고, 이거 기도도 않고 전도도 않고 그냥 주일을 예배 한번 딱 드렸으면 좋겠다. 저도요, 어떤 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속마음을 아십니까? 제 마음을? 없지요. 여러분들, 그냥 놔둬도 어떤 분은 혼자 잘할 텐데 왜 이렇게 달달 볶는지 모르겠다고, 교회가 그렇게 나를 못살게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네,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말씀들을 할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요, 꽤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가만 놔두면 좋을 텐데 뭐 하라고 자꾸 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저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찬양을 저렇게 부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찬송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우리 나가자고 자꾸 하잖아요. 또 다음 곡도 그래. 내 구주 예수를, 그 다음 뭐죠? 더욱 사랑하자. 하나님도 막 더 하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모르게 찬양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세 나가세 더. 한 번은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하기 직전 유언을 하는 마당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적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각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 그 유명한 그 다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하죠?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잘 섬길 자를 택하라. 마음에 안 들면 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나는 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몸부터 하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여러분 바로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좀 그냥 두시지. 우리가 알아서 잘 섬길 건데 왜 선택을 하라고, 왜 이 길로 가라고 그러실까 하면서 너무 다그치신다. 너무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 왜?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렇지, 따라왔잖아. 근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내 아버지요. 제가 오늘 장사하고 예수님 쫓아갈게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얼마나 슬프냐. 가서 장사 지내고 오너라. 그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얘기예요? 장사 치르고 와라? 아니죠.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해. 이야, 예수님 너무 심하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쭉 내려가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야, 예수님 십자가가 엄청 무거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쿡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니들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냐?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쭉 하나님도 예수님도 쭉 보게 되어지면요, 따르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귀찮아, 힘들어, 막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구나, 참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구나, 가만 둬도 잘 따라가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텐데 왜 그러실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그렇게 달달 볶았을까? 왜 그렇게 귀찮게 정말 불편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유가 이겁니다. 뭘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될 수 있을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혼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여기 보면 분명하게 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래요? 죽을 거래요.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거라.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 곧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그쳤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육신에 지쳐서 육신에 매여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넘어가서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체질이 있어요. 무슨 체질이 되어 있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체질. 무슨 체질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체질화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는 전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체질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동의를 안 해요.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요. 그것도 못 나오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 나와라. 월삭 새벽 기도 나와요. 내가 좀 깨워라.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체질이죠. 그리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작정을 하게 하고 모이커스 캠페인 해도 전도 할 사람은 하시고 나는 할 거예요. 안 체질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회를 만들고 억지로라도 기도회가 있게 하고 억지로라도 작정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초청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조금이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회가 있으면 조금 해요? 많이 해요? 이렇게 오목장 그래도 하니까 누구누구 나왔죠? 조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해도, 아니, 괜찮아요. 거기서 그러지 말지. 두 번 다시 안 불렀기, 이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를 달달 볶는가 차냐? 기도회를 만들고 전도 이 축제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게 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도 하여금 하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예, 그때 기도회가 있어서요. 조금 하다 왔어요. 예, 그때 전도 특공, 전도 축제에서 그때 전도 조금 하다 왔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 조금 하다 왔다고. 그러나 우리는요, 워낙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뭘 하자고 하면요 힘들게 느껴지고, 뭘 하자 하면은요 왜 이렇게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이상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육신에 매여 살고 있구나, 육신에 매여 살았구나. 여러분, 그걸 정확히 깨닫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벨릭스라는 유명한 총독 이야기인데요, 이 벨릭스가 한 번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요. 여러분, 총독을 전도한다니까 바울은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를 했겠죠. 근데 결론, 벨릭스가 구원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나요? 성경은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거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역사가 의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돈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고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가 총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의 부인이 나오죠. 누구라고 되어 있죠?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 사람 나이가 18살. 벨릭스는 60세. 짐승이죠? 벨릭스가 짐승이에요. 그런데 18이면 이 여자가 처음 결혼했을 것 같은데요, 이미 15살에 다른 나라의 왕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서 이 벨릭스가 뺏어온 거예요. 나쁜 놈. 나쁜 놈이죠. 그렇게 원래 헤롯 왕의 딸이었고요.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25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벨릭스의 반응이 뭐예요? 듣고서 어떤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뭐에 대해서 강론했다겠죠?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들으니까 벨릭스가 막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죄를 느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으니까 지금 두려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두려운 마음 가져야죠. 두려운 마음 가져왔으면 그럼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죠? 제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하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벨릭스를 전도했을 때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구원 직전에 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지금 구원하려고 했는데 벨릭스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러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진짜 불러요. 그리고 여러 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바울을 불렀을까요? 1번, 전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2번,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여러분 26절 보실래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올 구멍이 안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벨릭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벨릭스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생사의 갈림길,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 먼저예요, 똥이 먼저예요? 둘 다 먼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먼저지 않습니까? 구원이 먼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게 안 보이고 볼이 안 보이고 똥 같은 돈만 보인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벨릭스가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는 걸 거부하고 왜 그걸 미뤘을까?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가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많은 지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재산,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이 전체 바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벨릭스가 얼마나 지금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는요, 벨릭스가 결국 정치적 계산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볼래요? 그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뭐를?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철저히 육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벨릭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마침 그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진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고 그는 이제 총독에서 박탈당하죠. 그렇게 지키려 했던 총독의 자리도 다 뺏기고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마태복음 19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잘난 것을 다 자랑합니다.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라는 걸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다,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 말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 찾아와서 결정을 못 내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지요. 여러분, 이 청년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천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 계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 간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너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와 괜찮아 여기 오니까 괜찮아 다 그런 사람만 모였어 할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이왕이 할 거면 열심히 하다 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것 같습니까? 적당히 열심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저 하늘에서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너희들 적당히 안 돼.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 맡겨서 육신의 소욕에 힘입어서 살다 오면 안 된다. 성령의 소욕에 힘입어서 천국에 올 길을 바란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그런 말 할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오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와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던 중에 그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것들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또 소유물도 주셨고 등등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주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도 주셨더라고요. 사랑도 주셨더라고요. 저는요, 용서 받았지, 사랑 받았지,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용서를 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 용서가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너무 사랑도 못 받는 것도 있겠고 상처가 큰 것도 있겠지만 내게 용서를 주셨고 내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뭡니까? 나눔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나누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용서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진정한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나눠라. 그러면 더 좋은 걸 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전도하라, 제자훈련 받으라, 목장 모임 창석하라, 봉사하라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상이 아니다. 해보세요.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다라고 믿으십시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요구에 내가 힘들게 느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실 때에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축복 안으로 넣어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12조 내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부담을 느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축복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얼마나 주님이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면 시험해봐라. 그걸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라고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11조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11조 내는 것은 우리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 건데 하나님 것 중에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10분의 9도 주님 것이다. 내 것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9를 내가 가진 것이 10분의 9를 내가 가진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미 한 상태라면 미치건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다 즐겁게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미지근하지 맙시다. 저는요, 무섭더라, 이 말씀이. 그래서요, 쭉 내려가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야, 좀 무서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감동이 없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나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서 그렇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증거해놓으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한대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주님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주님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결론이더라고. 20절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까요?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그렇게 바둥바둥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죽겠어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 사역에 그 문제에 함께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그 분이 우리 안에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엠마오 두 제자처럼 같이 가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생각한다 하면서 주님이 없는데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게 들리기도 하고 힘들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귀찮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들게 다가온다면 나는 육신에 매여 있구나. 나는 육신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진단하면 좋을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다면 나의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또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